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The First Kings, chapter 4, verse 29 through 34,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죠? 제가 가진 성경은 517면에 있습니다. 4장 29절부터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솔로몬 그러면 우리는 맨 먼저 지혜의 그 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제 어린이날이었고 또 5월은 가정의 달, 또 우리 자녀들이 대학의 졸업식도 있고 또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물과 관련해서 오늘은 그 핸델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18세기에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영국으로 귀화해서 영국의 음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묻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지하에 묻히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핸델은 살면서 위기에 처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독일 사람이었는데 영국에 휴가차 여행하던 중에 보니까 이 런던에 가보니까 독일보다는 너무너무 살기가 좋았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고 아주 화려하고 아주 문화 예술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독일의 하노버에 비하면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독일을 여행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좀 딱딱하죠, 분위기가. 그리고 좀 나무는 많은데 기후도 음침하고 사람들도 무뚝뚝하고 그래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영국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귀국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에서는 이제 스튜어트 왕조의 앤 여왕이 죽고 왕위 계승자를 찾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독일의 그 하노버 공국의 제후였던 그 게오르그 제후가 이제 영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오지 않아서 괘씸하게 여기던 차에 그 사람이
이제 영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됐으니까 이제 핸델은 정말 이 바늘방석에 앉은 거죠. 분명히 자기에게 벌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핸델은 이제 꾀를 씁니다. 왕의 즉위식이 템즈강에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왕을 좀 즐겁게 할까? 왕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서 자기를 미워하고 또 자기에게 벌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달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곡을 작곡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워러 뮤직, 그 수상 음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수상 음악 그래서 무슨 수상을 위한 음악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물놀이 하면서 그 즉위식을 하게 될 그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조지 1세가 얼마나 이 음악을 좋아했는지 그거 한 번 더 해라, 또 한 번 더 했더니 한 번 더 해라. 그래서 3번이나 앵콜 연주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핸델은 용서받았고 이제 계속해서 영국에 머물면서 작곡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핸델은 정말 불세출에 유명한 작품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할렐루야 코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 음악이 나올 때 그 영국의 그 왕이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는 지금까지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왕을 위해서 작곡한 이 수상 음악은 지금 별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수상 음악 그러면 딱 떠오르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작곡한 이 메시아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음악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어떻게 사용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람을 위해서만 쓰면 수상음악 꼴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을 기쁘게 할 수 있었고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책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뇌리에서는 다 잊혀지고 맙니다. 왜? 그것은 오직 그 사람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게 될 때는 세월을 넘어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1세들이 갖지 못한 2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세들에게는 타인종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또 나라가 다르고 그래도 애들은 그냥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냥 금방 친구가 되고 그래서 선교지에 가도 우리처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들은 왜 옷을 저렇게 입나?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음식을 먹나? 우리는 그게 좀 이렇게 가까워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2세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언어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세계 어디 갖다 놔도 이제 거기서도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장점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이제 1세의 장점과 또 2세의 장점을 우리가 잘 이렇게 컴바인 시키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계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세들의 눈으로만 보면 2세들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데 왜 쟤네들은 저럴까? 쟤네들이 언제 좀 철이 들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 세대가 1세대라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2세대요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애굽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경험은 없어요. 도대체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또 그 문화가 뭔지 그냥 듣기만 했지. 저들에게는 오직 가나안 땅이 앞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세대는 광야를 행진하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항상 뒤를 돌아봤습니다. 애굽을 돌아봤습니다. 옛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뭐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1세들은 때때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2세들은요 돌아볼 뒤가 없어요. 걔네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걔네들은 오직 앞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자리 자체가 1세와 2세는 성경에서도 보니까 달랐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위해서 1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주류 사회로 잘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promised land,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시 재능으로 돌아오면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또 있습니다. 이 하이든은 그 삶 자체가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핸델이나 바하나 이런 사람들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음악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음악은 듣기는 좋은데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스트레스 많고 우리가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그 작곡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직업으로 되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가지 잘하면 떼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명한 작곡가가 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든은 아주 일찍이 궁정의 음악가로 짭을 가지고 그리고 별 고생 없이 그렇게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곡에도 반영이 되어서 하이든의 곡을 들으면 이게 장조로 된 곡이 굉장히 많고 곡이 아주 따뜻하고 밝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좀 우울하고 그럴 때는 주로 하이든의 음악 그리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이 하이든은 존 밀턴의 신라곤을 읽다가 아주 큰 감동과 영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분도 천지창조라고 하는 유명한 오라토리오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
천지 창조에 나오는 곡이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있는데, 제가 아침에 가사를 찾아보니까 이 새 찬송가가 가사가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잘 안 나와요. 혹시 여러분 나중에 좀 아시면 몇 장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천지 창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돌려드렸을 때, 역시 이 곡 역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리고 곳곳에서 연주되는 이러한 불후의 명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이번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지금 이 시간에도 에클레시아 현장에서는 또 아름다운 은혜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캔디데이보다도 도우미들이 더 많이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섬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원년인 금년에 이렇게 다들 바쁜데, 정말 다들 타이트한 그런 스케줄로 살아가는 뉴요커들인데, 이번에도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돕겠다고, 섬기겠다고 올라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시겠다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10시부터는 이곳에서 이제 2단 세미나가 우리 교단 신학교 주최로 모든 일반에게 공개돼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멀리 한국에서부터 부산에 그 신문사를 경영하시는 우리 김성원 장로님,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최근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정말 한국, 그렇지 않아도 한국 교계가 힘든데 이 신천지 이단이 교회들을 흔들고 성도들을 빼가고, 그래서 한국 교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분은 그 신천지와 맞서서 이제 당당하게 몇 번의 재판에서도 승소한, 그쪽에서는 변호사를 여러 명 써서 나왔는데, 이분은 변호사도 안 쓰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바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한 번도 지지 않고 그 모든 송사에서 승리한 그런 아주 그야말로 영광의 그런 상처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 오늘 오셔서 그 여러 가지 정말 짜릿한,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천지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핵심적인 아킬레스건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정말 우리 시대 최근의 이단들의 동향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그냥 성경만 알면 되지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 그러나 바깥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손자병법에도 보면 나를 알고 또 적을 알아야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잘 아는데 적을 잘 몰라요. 세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 물정도 잘 모르게 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게, 우리랑 얘기를 하면 대화가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신앙의 언어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지, 일반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대화가 잘 안 된다, 꽉 막혔다. 우리가 좀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깥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생생한 그런 간증을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졸업을 곧 합니다. 또 대학을 갑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총명, 이것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도 이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세상은 몇 배나 더 버거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익숙해 있었던 그런 모든 가치관들이 이제 이들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헤쳐나갈 때쯤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법으로 다 만들어져서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 급변하는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브레이크스루 전략이 있다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뚜기처럼 그렇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데,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또 감동을 주고 오래오래 기억되는 그런 삶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를 위하여 올바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두워져 가고 정말 험악한 일들이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지만,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말한 대로 그래도 신생아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음은 조물주가 아직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갖고 계심을 우리 어린이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묻지 않은 하늘의 입맞춤을 가진 그 영혼들을 세상이 저들의 마음을 선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의 내용으로 저들의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교도 어린이 싸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누가 영향을 먼저 끼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세상의 판도가 달라지게 될 것인데, 특별히 저희들에게, 우리 교회에, 보통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희들에게 세계 414 윈도우의 귀한 창문을 열어주시고 그 창문을 통하여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또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보다 더욱더 힘차게 세컨 웨이브를 위해서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와 재능과 또 맡겨주신 것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위하여만 쓰지 말게 하시고 위기 모면용으로만 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때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끼치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어서 참석하는 사람들마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시대와 역사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할 일 많은 때에 여러 가지로 육신의 연약함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이 아침에 특별히 신방하여 주시어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세임 부어 주시어서 저들도 속히 우리와 같이 마음껏 주일 예배에 나와 주님을 찬미케 하옵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용사로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일과 전체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